병낫기를 위하여 저는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키위교회에서요 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와요. 이게 막 소리 갑자기 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 사람들이 막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말이 통해도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말했던 닉 부이치치, 그 사람도 여러분, 그리고 헬렌 켈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들은 무슨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닐 건데, 그쵸? 근데 1세기 당시에만 해도 지난주에 우리 김진희 목사님 언급하셨었죠. 1세기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는 인식이 아주 강해요. 죄를 지은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막 그렇게 했던 분위기였던 시대였었습니다. 야고보서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야고보서 하나는 회람용으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너네 읽으면 다른 교회 공동체, 다른 동네에 가서 같이 읽어 라고 보내줬던 거예요. 글쎄요, 한 권만 보낸 것 같진 않아요. 한 권이 보내기 너무 많은 넓은 지역이니까 카피해갖고 몇 개를 또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이 야고보서가 전달되어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래요. 이때 12지파는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도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보면 왜 그때 그 문둥병 환자들 있잖아요. 우리 성남에서도 있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뭐가 이렇게 뒤잡아 쓰고 가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 같았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돌 던지는 것도 제가 흐릿하게 기억이 나요. 막 그랬던 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아직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죽했겠냐고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요번에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목사인 자신도 그렇게 연약해지고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고난은 원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목적에서 중심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유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들은.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떤 말이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지금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마다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나 우리들을 향한 징계, 그것이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있거든요. 진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 혹은 시험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 혹은 시험이나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이 치유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건데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을 해봤죠. 그러면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뭐지? 분명히 성경은 병은 치유된다 그랬거든요. 치유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거듭해 봤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직선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간 지성적인 사람이라 돌려갖고 둥글둥글해갖고 딱 얘기해 주는데 야고보는 안 그래요. 야고보는 다이렉트하게 얘기해요. 상처받지 마. 내가 그냥 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예리해서 아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거북해요. 왜요? 너무 직선적이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있던 믿음까지도 막 잊어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강렬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곧바로 얘기하는 거 좋은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좋아요. 야고보서 한 번 읽어보면 그냥 다 알아줘요. 5번만 읽어봐요. 길지도 않아요. 5장밖에 없어요. 5번만 연장으로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작은 고난에 시험에 넘어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보기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영혼력이 병들어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병이 낫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안 하면서 우리가 병을 낫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병이 우리를 유발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원적인 것은 끊지 않고 감기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데 돌아다녀. 그럼 감기가 낫겠어요? 감기약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먼저 저는 저 자신에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되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 제가 설교를 해도 준비되셨죠? 너무 직선적이어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응?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뭐야 이거? 이거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지적하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오늘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새벽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제 아내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게 뭐죠? 만약 저 때마다 시간 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그럼 제가 기도 안 한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고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있어요? 성경 읽었죠?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죠. 엘리야를 그 모델로 삼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띄엄띄엄 생각나시고 있죠?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왕이 있습니다. 이거 퀴즈 맞히는 분이 있어요? 가장 악독한 왕이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아합.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악독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가장 악독했던 왕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스라엘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오늘 기도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유명했던 역사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20대 1로 싸운 것도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한 20명 넘을 거예요. 20명, 30명 되는 애하고 붙어갖고 이기린 가지고 도망왔죠. 그런 적도 있어요. 20명이 저를 때리려고 무대 위로 모여 있더라고. 여러분 그 가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바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저기 하지만 지금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 450,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하고 다이다이 붙어갖고, 너네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 기도해봐, 아세라에게 기도해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볼게. 그렇게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850명이 막 자해 까면서 재단에 불을 떼어달라고, 하늘에서 불을 떼어달라고. 아무 역사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재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이겼죠. 기도로 이겨냈던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8명만 갖고도 붙어갖고 이기는 것만도 대단할 텐데. 그렇게 기도로 역사했던 엘리야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또 했던 거 있죠. 3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저주를 내려갖고 비가 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렸는데 진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난리 났죠. 근데 다시 회개한 즉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한 번에 금방 오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7번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아직 안 오니까 종이 산에 올라갔다가 오는데 저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고 와요. 됐어.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 손바닥만한 거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와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예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담아갖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하고 나온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오늘 엘리야는 그래요. 그래? 그런 사정이야? 그러면 그 음식을 나에게 갖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지금 마지막 총재산이 1000불 남아있는데 당신 그렇습니까? 뭐 어느 목사가 오더니 사이비 종교에 그러잖아요. 그 1000불 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마치 이런 이거예요 지금. 근데 사르밧과 아부여가 에이구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거를 그에게 엘리야에게 바쳐줍니다. 갖다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한 즉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먹을 것이 넘쳐나요.
살아갔던 그 기적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 그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세벨의 그 850명하고 어때서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이세벨이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 자체가 아니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자기 자신인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하나 때문에 내가 도망 나와서 너무 좌절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할 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모세를 만나줬던 그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신 즉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전 근본 아내의 큰 수술을 경험하면서 제 아내가 수시로 사람들에게 카톡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네. 저는 다소 좀 여러 감정이 들었었어요. 한편에서는 저의 마음 한켠에서입니다. 한켠에서는 좀 창피한 감정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목사의 영역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참 이럴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치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중보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장로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인 그 장로교회 입이라 하면 설교하는 장로거든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나갈 때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죠. 예. 그건 아주 노멀한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장로는 누구죠? 우리 교회 장로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엘더라는 의미는 연장자,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 믿음의 어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그리고 여러 시험과 환난을 겪어갖고 통과하고 있는 ING에 있는 사람 중에 그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기도도 뭐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때 누가 해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시간들을 주주마다 기도 요청하잖아요. 제가 속한 방 같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제가 얼핏 봐도 4개, 5개 방에서 계속 기도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를 듣고 역사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저는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보았었어요. 장로들급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장로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들이 뭔가 한번 제가 좀 나름 봤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에게 믿음의 연단이죠.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왔을 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과 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 행동해. 너 믿음이 있다고? 근데 믿는데 왜 안 행동해?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안 해요. 발차기 1000번 하면 발차기가 늘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근데 안 해. 그러면 안 늘지 않을까요? 바늘을 1000번을 꽂고 10,000번을 꽂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어떻게 알아요? 전 요번에 아들이 아르켜줘갖고 안에 통증이 많잖아요, 배에. 그거를 아들 없을 때 절 보고 바늘을 넣으래요. 그래서 주사 놓는 거, 통증하는 거 얼마나 아프. 여러분 25cm를 찢어놨으니까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 요만큼 찢어서 아파 죽겠는데. 근데 바늘을 넣을 때 저도 몇 번 연습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연습 안 하면 돼요, 그게?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 4장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너무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흩어졌던 12지파 사람들은 전성도를 말하는 건데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리해요. 아주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분 아시죠? 한두 번씩 다 들어봤죠? 모르셨다면 요번 이건 알으셔야 돼요. 교회 짬밥 어느 정도 됐다면 이건 아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라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그 책도 나왔고, 예, 아주 기독교로서는 아주 이분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했어요. 그 책에 하나 보면 이게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는 책인데 그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핵심만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3부에 보면 크리스천은 믿음에 따라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너는 믿음에 따라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크리스천 자신이 가진 성격, 그게 천성이라는 거거든요. 성격을 넘어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천성은 절대 안 변하니까 나 못 변해. 여러분 제가 오늘 썼던 주보에 썼던 거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내 성격은 절대 안 바뀌니까 안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순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성격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함에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해답은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 목사님 또 우리들 죄를 들먹거리죠. 이 죄를 들먹거리면 우리가 좀 이게 노이로제가 있어요. 여기만 건드리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센시티브해져요. 맨날 죄. 무슨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죄? 당시 세계에 흩어졌던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이 죄야. 아까 읽었잖아요. 4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던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13절 전전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과 엘리야를 오늘 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못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져요, 그냥. 이 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친구를 그리고 진짜 이웃을 찾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기억해 보세요. 전 이번에 또다시 어려움 당할 때 또다시 나타나요. 우리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은 그 아픈 중에 보면 사방 연락 오고 찾아오고요. 음식 갖다 먹여주고 그래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끊으셔도 돼요. 진짜는 옆에 있습니다.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고난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때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기를 결심해봐요. 이번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랬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그 설교 페이지에 제가 넣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chance하고 change하고 아주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마음의 창에 썼던 짧은 칼럼도 이 골자입니다. CG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CG가 필요한 겁니다. C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체인지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21세기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이 사람도요. 1950년 정도에 아마 이분이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칭의에 대해서 신학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라는 거예요. 전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러면 행함은 사람들 앞에서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과 믿음이 왜 두 개냐고, 양면의 뒤쪽이냐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둘이 아주 밀접한 상호, 아주 중요한 보완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칭의가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칭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증명되어진다니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물어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고요? 그 의인이 저예요?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는 말씀은 순전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인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병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